삶의 목적이라는 내용을 중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즉 창조 목적과 존재 목적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자신들이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수와 자살이죠.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모질병에 있으면서 운명할 때까지 병원에 있다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살면 뭐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일단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들과의 어떠한 관계도 소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다가 아주 반박을 받았습니다. 요양병원입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놓고 원리적으로 보면은 고려장과 같다. 그 말만 듣다가 내가 아주 당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면 의사들이 자유롭게 외출을 안 시킵니다. 왜? 자기네는 그 사람의 건강 체크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데 바깥에 나가서 음식 먹으면은 밸런스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는 월요일부터 토요일날 안 나가려고 그래요. 일요일날 한 번 이제 자녀가 와서 부축해서 예배 보는 거죠. 자, 그런 삶. 결국 우리는 노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은 손자, 손녀를 중심 삼고 사랑의 관계에서 정을 나누고 그들에게 정을 심어주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젊은 부부들은 맞벌이 하느라고 바깥에 나갑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누가 안정시켜 줄 것이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건강해서 가정에서 생을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장수와 자살이라는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후의 세계에 대한 종교가 아닙니다. 장례법이라든가 낙원이라든가 극락세계, 천국, 종교마다 다르습니다. 내가 불교를 믿으면 화장을 할 것이요. 유교를 믿었다면 그대로 안장을 할 것이요. 기독교를 믿으면 이것도 저것도 양다리 걸칩니다. 과연 인간의 사후의 세계가 어떠한 세계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그래서 인생관입니다. 삶의 이유나 삶의 방법, 목적, 가치, 책임, 사후 세계 등 이것이 창조 원리에서 규명이 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 첫째 날, 둘째 날 계속해서 지음을 마칠 때마다 보기에 전 좋았더라. 선의 대상.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선의 대상이 됐던 건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인간과 피조 만물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기쁘게 살 때 하나님이 기쁘지, 내가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기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국 내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성상과 형상의 실체로 아담과 헤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거두기나 모든 만물을 주관하라 하셨습니다. 즉 창세기 1장 28절의 3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천국 완성은 3대 축복,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논하고 있죠. 천국은 가정의 기본 단위가 천국을 들어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멸시한 것은 내 가정이 천국 생활하면서 내 일가 친척,
내 후손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본을 보여주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국 생활한 것을 보고 하나님은 기쁨을 느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채를 잇기 위해서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영계 가더라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의 하나님이 이 유형 실체의 세계를 지어놓으시고 그것을 주관하려면 당신이 몸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를 당신의 몸으로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되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이 되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담 해와의 채를 쓰고 뭐 하시까지 가냐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신 거냐 이 말입니다. 결국 기쁨입니다. 이 유형 실체 세계 모든 피조물은 당신이 구상했던 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실체적으로 자극을 느낄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적인 기쁨을 위해서 아담 해와를 지었고 아담 해와가 살아서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면적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해와께 창조 못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 해와에게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낳으라 바로 번식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은 아들 딸인 아담 해와를 낳지만 손자 손녀를 안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축복 가정들이 손자 손녀를 번식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이 횡적인 기도를 넓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요, 사회요, 민족, 국가, 세계로 확산되는데 참부모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가정에서 종족, 민족 기반을 확대하면 국가 기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국가적인 책임까지는 우리 부지라고 하신 것이고 참부모님은 바로 세계적인 활동을 전개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하늘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범법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섭함을 돌려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을 받으면 재산도 3명 이상, 10명도 좋고 나는 데까지 나라. 왜? 하나님의 백성을 넓혀 나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는 모든 존재물에는 존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단일 목적이 아니라 이중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상적인 목적과 형상적인 목적. 성상은 뭘 뜻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이요. 형상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성상적인 뿐 마음이기 때문에 전체를 관리하죠. 전체를 위합니다. 그러나 형상적인 목적은 개체이기 때문에 개체 목적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전체 목적을 떠난 개체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 목적을 보장해 주는 전체 목적이 있을 수 없다.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살죠. 자녀를 보살피지 않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역시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고통받고 괴로운 부모가 고통스러워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개체 목적을 보장해 주는 전체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전체 목적을 떠난 개체 목적이 있을 수 없다. 그럼 부모와 자식의 그 삶의 관계가 뭡니까? 부모는 참 사랑의 실체이기 때문에 아들, 딸은 부모 앞에 효자, 효녀로 성장하는 겁니다. 효자, 효녀는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효녀 심청이를 왜 찬양을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결국 부모를 위해서 사는 자녀. 아담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을 불신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명예의 재산입니다. 부모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아들, 딸 먹여 살리고 그 집은 부모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 균등한 생활 환경이죠. 같은 식사를 하고 같은 잠을 자고 아들, 딸, 손자들의 방에 있고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떠난 자기만을 위한 고집을 할 땐 가정에 벌써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이지만서도 내용은 결국 전체를 위해서 화합의 결과를 가져오는 생활이 되겠습니다.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당신이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애가 아프다, 애가 학교에 간다, 등록금 내줘야 되고 치료비 내줘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쓴다면 그건 벌써 개체 목적과 전체 목적이 갈라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의 조화, 가정에서 화합이 벌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반이 된 가정의 이상적인 소유 형태가 사회, 국가, 세계 확대된 것이 이상사회의 소유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빈부의 격차라든가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갈등이 왜 벌어집니까?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의 기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어떻습니까? 사회보장제도에서 고령화되는 노인들에게 대해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불구자에게 대해서는 지원을 해줍니다. 바로 정부에서 이제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기반이 어디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선의 대상입니다. 무형이거나 실체거나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전개된 대상이 있어서 그로부터는 자극으로 말미암아 자체의 성상과 형상에 대한 자극적인 감성을 느낄 때 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대상이 없으면 기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아버님은 단상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손수건을 펴놓고 이 손수건이라도 있어야 이걸 보면서 이리 보고 저리 보지 아무것도 써봐라. 자극이 어디서 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미한 것이지만 그 대상을 통해서 자극적인 감성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실제 대상으로 아담 해와를 지어놓고 3대 축복을 완성하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생육하여서 아들, 딸을 지상에 가득히 낳아 만물을 주관하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 들었습니까? 아들, 딸 낳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고 아들, 딸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길 바라고 원리를 아시는 겁니까? 모르시는 겁니까? 우리 교회의 특성은 인간 책임 분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간의 책임 분담, 하나님의 책임과 인간의 책임 분담. 아담의 해와가 책임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타락한 죄악의 세계인데 이 죄악의 인간이 본연의 세계로 복귀하려면 책임 안 하고 복귀가 됩니까? 아무리 의사가 유능하다 하더라도 환자가 치료받을 의지가 없단다면 치료 못하는 겁니다. 의사와 환자 의지가 같아야 됩니다.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정착하길 원하시는데 우리 가정에서 정착할 기반을 마련해 드리지 못한다면 나는 밤낮 바쁘게 움직일 뿐이지 결과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3대 축복을 완성한 대상에 하나님의 선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선의 대상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절대자 하나님도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필요한 말을 창조하셨습니까? 대상을 통해서 자극적인 감성, 기쁨을 느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좋다, 행복하다는 말 대상 없이 좋다, 행복하다 하십니까? 내 마음은 이런데 너는 왜 안 따라와? 거긴 벌써 갈등입니다. 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되며 아무리 성악가가 노래를 잘 부른다 하더라도 무인도에 가가지고 노래 불러보자 아무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요.
고통이죠. 그 때문에 대상에 귀한 가치, 상대성 원리를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기쁨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대상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꽃 한 송이를 놓고도 보는 사람의 느낌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을 놓고도 어떤 사람이 이렇쿵저쿵 동쪽에서 봤냐 서쪽에서 봤냐 남쪽에서 봤냐 달라요. 근데 자기 의견에 안 맞는다고 거기다 불평불만한다? 그건 벌써 자기 부족해, 자기 무지의 소치지요. 원리를 안단다면, 그래서 기쁨은 상대를 통해서 느끼게 되기 때문에 나는 기쁨을 못 느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죠. 하나님은 인간과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화기애애한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갈등과 불화와 싸움보다는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되려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오늘나라 우리나라의 정부, 국회, 모든 회사 관계 화기애애한 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집단적 이기주의, 자기들이 권위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대상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3대 축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우리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자, 제일 축복, 개성완성하라. 하나님을 중심 삼고 마음과 몸이 주고받아서 개체적인 사회기를 이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주고받는 인간은 하나님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원리가 할 때 그냥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마음과 몸이 주고받아 하나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원리를 알았고 통일까지 믿으니까 나는 내 식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준이냐 아니냐. 자, 이것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축복 개성완성입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 했습니다. 무형인 하나님의 남성 성상, 여성 성상의 실체로 창조된 것이 아담, 해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성격 실체, 여성격 실체입니다.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효자, 효녀로 성장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는 효자, 효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원리를 중심 삼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효자, 효녀의 길을 갈 때 아들, 딸들도 효자, 효녀의 길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편리한 대로 시간을 배려고 활동하는 자녀들은 안 따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의 교육, 효자, 효녀로 교육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부모가 3대 주체 사상과 심정 교육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맹세물에 나오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 예. 여기에서 3대 주체 사상이 뭐를 말합니까? 많이 들어오셨죠?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을 받아 자식을 낳았으니까 참 부모 역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스승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교육을 교회에다 맡겨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학교에다 맡겨가지고 교육이 됩니까? 이론적인 건 될지는 정서적인 교육은 안 됩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최초로 만난 스승이 누구냐? 엄마 아빠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서적으로 심정적으로 싹이 나고 싹이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심정교육입니다. 아까 사위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성 실체로 분립된 아담과 해와가 주고받아 하나가 된다. 그럼 하나님은 만유원력, 즉 사랑의 근본인 심정의 본체, 그 하나님의 심정이 외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성완성은 절대성에 순결한
남성과 여성의 실체입니다. 아담 에와는 이 개성완성 절대 순결을 못 지키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축복 가정의 제일 중요한 것은 아들, 딸들이 순결과 순결로 성장을 해서 축복받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다음에는 이제는 부모와 같이 바로 효자, 효녀, 열남, 열녀, 성인의 길을 갈 수 있는, 충신의 길을 갈 수 있는 가정에서부터 모든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영향을 받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면서 효자, 효녀로 성장을 합니다. 이제 우리 과연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라고 해서 어느 만큼 존경하느냐, 우리 이제 한번 저울질 해봐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내용을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왔습니다. 이제 와서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원리와 귀합을 하다 보니까 3대 축복이 가정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못 해왔다는 겁니다. 효자, 효녀로 양육을 못 해왔다는 거 직고합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는 다시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4대 심정권의 실체입니다. 4대 심정권입니다. 자녀로부터 자녀의 심정이 싹이 나면서 성장합니다. 자, 형제의 심정, 부부의 심정, 부모의 심정은 이미 장성 단계입니다. 최초의 씨는, 심정의 씨는 자녀의 심정으로 시작이 됩니다. 농부가 씨앗을 땅에 심지요. 심정을 심었습니다. 싹이 돋아나려면 환경을 보살펴주고 분위기를 다 맞춰줘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의 심정에 정상적으로 성장될 수 있는 생활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로만 엄마 아빠니까 내 말 들어라. 너 왜 말 안 듣? 그거 가지고 안 듣부터 불화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말 없는 가운데 묵묵히 자녀들이 감명받을 수밖에 없는 참사랑의 실천을 할 때에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우리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여기서부터 심정이 싹이 돋아나면서 그 다음에 형제끼리 싸우고 다툽니다. 거기서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형제 관계의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 부부의 심정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3대 주체 사상을 실천할 때 자녀는 효자, 효녀가 되면서 심정이 자라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온전한 거냐 이 말입니다. 교회 열심히 믿고 헌금하고 전도 많이 하면은 그게 하나님과 아버지 같은 온전해진 겁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을 베푸시는 심정일 뿐입니다. 그 심정을 채우려서 나도 그와 같은 참 사랑의 실천을 행하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몸입니다. 성전. 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전. 내 몸에 하나님이 임하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아담 에와의 창조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의견을 조합시키고 좀 더 혼자 약하니까 결속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매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것은 오직 참사랑 뿌린 심정을 중심 삼고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인간의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몸과 마음이 주고받아서 합성일체화합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과 주고받아서 합성일체를 이룰 때 그 인간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이 되는 것이며 이체적인 존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유형, 무형세계의 주관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2 축복을 넘어갑니다. 가정을 중심 아담과 해와가 자녀를 하면 가정적인 사회기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지금 축복 가정들이 알고 매듭짓고 넘어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으면 자연으로 아들, 딸 낳습니다. 아들, 딸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됩니다. 그것으로 완성이냐 이 말입니다. 축복 가정과 이상사회입니다. 축복을 받으면 남성은 여성의 세계를 알게 되고 여성은 남성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자,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도 되기 때문에 부모가 느끼는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통해서 느끼는 기쁨이 하나님이 느끼시는 기쁨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위계의 질서 법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즉 상하, 전후, 좌우 간에 질서 법도가 세워지는 원리가 바로 천법입니다. 뭐가 천법이냐 이 말입니다. 가정기윤리제도, 그게 천법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운전을 하면 교통질서를 지켜야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사고 납니다. 가정의 교통은 사랑의 질서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삼촌, 조카, 자, 이 모든 관계에서 위계의 질서, 위계의 질서가 무너지면은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효자, 효녀, 열남, 연료, 충신, 성인, 성자로 양육이 되어야 됩니다. 현 사회는 극도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로 가정의 질서와 법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가정을 확대한 사회, 국가, 세계가 대혼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왜 혼란에 빠졌냐 이 말입니다. 사랑의 질서, 법도, 윤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해관계, 집단적 이해관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랑의 학교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가정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랑의 학교입니다.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교육, 정서 교육을 통해서 심정의 깊이와 폭을 키웁니다. 인격을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미덕과 규범을 교육하는 학교가 가정 사랑의 학교입니다. 정서 교육과 규범 교육을 받은 터 위에서 지식, 체육, 기술 교육을 받는 것이 천도입니다. 뭐가 천도냐 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참 사랑을 베푸는 참 부모와 참 스승이 되어 심정교육, 규범교육을 바로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리를 아는 우리 축복가정들, 이제 정말 자녀들에 대한 기본교육은 학교 선생님에게 의지하기 이전에 그보다 앞서서 정서적인 교육을 시켜나가야 한다는 것,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록 부모가 참 스승임을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자녀는 부모로부터 있는 그대로를 배우고 그대로를 담고 그대로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부모의 사명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기 위한 우리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제3축복입니다. 주관성 완성이죠.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주거한 피조 세계입니다. 바로 주관적 사유기대. 이 주관적 사유기대는 뭘 말해요? 우리 흔히 만물을 사랑하고 만물을 품어주면 주관적인 사유기대인 줄 압니다만서도 바로 이 자연의 이치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질서와 계절에 따라서 천태만상의 조화의 미를 나타냅니다. 자, 제3축복은 주관성 완성, 만물에 대한 주관성입니다. 제1, 제2 축복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고 제2의 창조주 입장에서 만물에 대한 심정적 주관이 된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1축복, 제2축복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제3축복, 만물 주관 자격이 없습니다.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주관주, 제2의 창조주가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은 심정에서 오는 사랑을 바탕으로 피조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한 실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바로 가정에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가 그와 같은 인품, 그와 같은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 자격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제1축복, 제2축복을 통해서 인격자가 됩니다. 아담 해와가 축복을 통해서 자녀를 번식합니다. 가정에는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이렇게 4대 사랑권, 즉 4대 심정권을 완성을 이룰 때 바로 가정 완성이 됩니다. 가정맹세 제3절이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족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누가 완성시켜 줍니까?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시나요? 참부모님이 완성시켜 주시나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에 의한 타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허락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아까 오늘까지 기도했는데 전부 기도가 그 기도였는데요. 허락해 주고 축복해 주고 천국 보내주고 또 우리는 그 신앙을 답습합니까?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이루어 인격의 실체가 되어 만물을 주관하게 될 때 만물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정 실체가 못 되면은, 사랑의 실체가 못 되면은 만물이 일시적으로는 굴복을 하지만 우러난 기쁨은 못 느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모델적 이상가정입니다. 여러분들 아버님 말씀이 많이 훈독하셨죠? 부모와 자식은 사랑과 존경으로, 부부관계는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형제 자매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 되어 살아가는 바로 보금자리가 모델적 이상가정이다. 이 표준 이거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됩니다. 천국은 그 길을 가겠다고 3대가 결심해야 간다는 겁니다. 3대입니다. 하나님과 아담해와 자녀 아닙니까? 3대. 이 둘만 가지면 이게 삐뚤어지세요. 균형이 안 잡힙니다. 셋이 돼야 수직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자, 부모의 뜻이자, 자녀의 뜻. 3대가 같은 길을 갈 때 바로 이상가정이 되고 천국이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아들, 딸, 자녀 교육에 잘못된 날이면 결국은 우리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 됩니다. 조부모, 부모, 부부, 자녀로는 4단계이고 계열은 3대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베푸는 참사랑과 부모의 사랑의 생활을 닮으면서 사랑의 인격 형성이 되고 영성이 개발됩니다. 모델적 이상가정에서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가정이 변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현대화가 가속화하면서 인류는 가치관이 붕괴되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주의, 쾌락주의, 배금주의 등으로 인간성이 말살되어 가면서 프리섹스와 불륜이 더욱 조장되고 가정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구원할 겁니까? 나라에서요? 법으로요? 누가 다스릴 겁니까? 우리밖에 없습니다. 참 부모님이 발표하신 이 원리, 3대 축복을 실현시킬 가정 이상에서부터 이 사회적인 수천년을 내려온 죄악의 뿌리를 청산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목적의 완성입니다. 결국 천국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었을 때, 그래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가치 기준의 평가입니다. 가치는 상대적 여건 가운데서 결정됩니다. 나중심 삼고 가치가 결정되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개 지도자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중심한 가치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상대, 대상을 통해서 가치가 실현된다는 뜻입니다. 절대 가치는 인간과 우주 만상, 존재의 시원을 밝혀야 합니다. 존재의 시원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절대 가치라는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존재의 시원, 이것이 창조 원리에서 밝혀졌습니다. 절대 가치적 존재는 영원불변 유일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원불변 절대 원리는 원인과 결과, 즉 주체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가치도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적 존재인 인간 자체의 평가로는 가치 기준이 변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능지수 IQ가 좋다죠. 인간과 물질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수입니다. 신앙적 기준이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영감지수입니다. 영적 체험과 신관에 의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IQ를 중심한 인간의 성공률은 2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EQ를 중심한 이 성공률은 80%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능지수. 그래서 요즘은 대회사에서도 머리 좋은 사람만 뽑지 않죠. 상하-전후 관계. 가족 환경을 창조해서 친화적인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을 놓고 보겠습니다. 또 어떤 대상과 인간 주체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고받아서 합성 일체화할 때 창조 본연의 사회기대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창조 본연의 사회기대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은 창조 본연의 가치, 절대적 가치를 진다.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가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너와 나가 만나더라도 너와 나가 너도 하나님 절대시하고 나도 하나님 절대시하고 있을 때에 그 가치가 실현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절대자다 하나님과 하나도 상대방이 그것이 아닐 때에는 결국 그 가치는 일시적인 가치지 영원한 가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을 놓고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의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한 목적과 인간 주체의 가치 목적이 주고받아서 창조 본연의 가치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내 몸 안에 마음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 집안에 모시고 거기서부터 조화를 이룰 때에 본연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꽃이 아름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만들 수 없죠. 그럼 이 꽃을 대하는 인간의 입장입니다. 꽃의 미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중심 삼고 인간이 미에 대한 추구욕입니다. 그러니까 꽃에 대한 아름다움을 나만을 중심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느끼고자 하는 그 기쁨. 그랬을 때 이 꽃의 창조 목적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완전한 기쁨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본연의 미 역시 절대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꽃을 대하더라도 일시적인 하나님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자극은 될지 모르지만 본연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고 만물이 원하는 꽃의 미의 가치를 실현시킬 수 없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죠. 지금도 지구상에서는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어린애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데 지금 이 부유한 국가에서는 먹다 버리는 음식 쓰레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미국에 가셔서 오늘의 미국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다. 세계 인류를 위한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창조 본연의 미에 대한 가치에 대한 내용을 착실히 알아야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 하더라도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종할 수는 없습니다. 창조 본연의 지정의와 진선미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은 지정의 3기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몸을 중심 삼고 감흥을 해서 행동으로 진미선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게 되죠. 그럼 이 인간의 지정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인간의 주체인 하나님의 지정의를 인간의 마음으로 감흥을 해서 실체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적, 결과적 존재인 인간 자체의 평가로는 가치 기준이 변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치를 결정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과학과 예술과 윤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로 인간을 지셨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죠. 동시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정의죠.
바로 하나님은 마음의 지체로 지정의 본체입니다. 이 지정의를 인간은 마음으로 감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몸은 지정의 감응체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진미선입니다. 이걸 좀 더 구분을 하면은 진리는 과학을 통해 나타나고 미는 예술을 통해서 나타나고 선은 윤리, 종교로 나타납니다. 그럼 앞으로 이상세계는 뭐만 새로워집니까? 윤리, 도덕은 이미 그건 기정화되는 겁니다. 과학도요. 최단의 생활 환경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새로운 자극적인 개발은 뭡니까? 예술입니다. 미의 세계, 하나님의 기쁨을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정을 중심으로 한 자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 책임 분담으로 부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인간의 육신과 만물과 자연 법칙의 연구를 한 발전을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도달합니다. 그 다음에 예술이 바로 모든 존재물의 조화, 법칙,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윤리는 사랑의 질서와 법도를 연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이상세계에서는 그럼 다 이거 기쁨이 없잖느냐? 아닙니다. 미의 자극, 사랑과 미를 중심한 무한한 개발, 네, 막 이런 면에서 우리는 진미선의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체와 미의 대상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 주체와 대상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미의 대상입니다. 아름다운 생활, 즐거움의, 기쁨의 생활, 그것이 하나님 곧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죠. 남자는 사랑의 주체요, 여자는 미의 대상입니다. 사랑과 미로 주고받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주체요, 만물은 미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와 대상은 사랑과 미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중심 삼고는 주체와 대상에 돌아갑니다. 그 때문에 대상의 입장에서 주체가 되고 주체의 입장에서 대상이 됩니다. 그 때문에 사랑과 미를 중심 삼고 주고받으며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동격이라는 것은 사랑을 중심 삼고 돌아가기 때문에 동격인 것입니다. 그러나 격의는 다릅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 누구냐? 부인이 가장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된 남성이 가장이죠. 그러면서 주체와 대상의 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중심 삼고는 평준화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이 되죠. 충효열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아랫사람과 윗사람입니다. 그걸 미가 충이라고 합니다. 부부관계죠. 부모가 자녀를 사람은 자녀는 부모 앞에 미를 돌린 것을 효라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남편이 돌린 미를 열여주면 충효열의 도리가 가정에서부터 싹이 돋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사회가 가르쳐주는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과 미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바로 주체와 대상의 사랑과 미를 중심 삼고 주고받으면서 조화를 이룰 때 그 합성체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아담 해와가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의 사랑 제1대상, 부부의 사랑 제2상, 자녀의 사랑 제3대상의 사랑이기 때문에 제1대상 부모의 사랑, 제2대상 사랑은 부부의 사랑, 제3대상 사랑은 자녀의 사랑, 3단계의 사랑으로 가정의 조화와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3대상 사랑의 주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심정이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참사랑의 본체입니다. 심정이 뿌리기 때문에 주체의 대상 가운데 벌써 하나님의 심정을 중심한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기대 조성의 근본적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창조 목적을 완성한 선의 근본적인 기대가 되는 것이 사회기대를 중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입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주체와 대상에 주고받아서 합성일체로 했을 때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나 결과를 선이라고 합니다. 선이 뭐냐? 여기서 구분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를 선이라고 한다. 그럼 악은 뭐냐? 반대죠. 사탄을 중심삼 주체와 대상에 주고받아서 합성체한 내용에 창조 목적에 배치될 때 또 그 결과를, 행위를 악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 사람을 때리는 것도 참 악이 되겠지만서도 부모가 자식을 잘 되라고 매질하는 것, 요즘은 자녀 폭행죄로다가 고발이 됩니다만서도 그래가지고는 효자, 효녀로 양육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좀 엄격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의와 불입니다. 인간이 선의 목적을 위해서 선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가 의입니다. 반대로 악의 목적을 위한 생활적인 요소를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세 끼 밥 먹고 잠자는 것도 이것도 의의 생활이냐 악의 생활이냐 구분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이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활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위해서 나간다면 그건 의로운 생활입니다. 그러나 밥 먹고 잠자는 것은 내식이고 교회 나가서 전도 활동하는 거 그게 의다. 아닙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도 결국 선의 목적을 위해서 생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가정이라면 가정정돈이 잘 되어야 되죠. 가정정돈이 안 돼가지고 엉망이 되어가지고서는 결국 선의 생활, 의의 생활, 악의 생활 스스로가 판단해야 됩니다. 누가 판단해 줍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생활을 놓고 하늘이 찾아오실 수 있을까? 막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대해서 생활적인 본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상으로서 이제 가치론까지 끝을 냈습니다. 감사합니다.